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만든 하나님은 최고의 글작품인 거예요.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쌍둥이도 가만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차이가 납니다.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은사는 뭐냐? 카리스마. 따라해 보세요. 카리스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탤런트, 재능이란 말이에요. 이건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누구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자랑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감추어두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둬 버렸대. 그러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커 보이고 그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하고 말. 나는 이게 뭐냐고 말.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말아요. 절대로 여러분 남의 것도 부러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재능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는 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5절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 보세요. 모두가 다 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근데 각각 다른 거죠. 다른 기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보세요.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발톱 하나까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발톱 하나 아파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발톱 아파봐요. 얼마나 아픈지. 얼마 전에 제가요 발톱을 깎다가 너무 콱 잘라가지고 발톱이 발이 펑펑 부었는데 얼마나 아픈지. 이거 표시도 못 내고 말이야. 말도 못 내고 2주 동안 아주 고생했어요. 여러분 발톱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목사님 너무 발톱 짧게 자르지 마세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때 그 수술하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귀한 것입니다. 작은 지체 하나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쓸모있게 만드셨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사진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배고프실 텐데 소고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소고기가요 크게 14가지로 분류된답니다. 크게는요. 제가 아주 친절하게 그림까지 다 보여드렸잖아요. 잘 봐요. 우둔살, 홍두깨, 엉덩이, 사태, 양지머리, 가슴, 채끝살, 등심, 장조림, 안심, 양지, 소머리, 중치, 쇳꼬리. 아이고 참. 이 부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알지 않습니까?
쇠고기 요리가 단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리마다 사용하는 고기 부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미역국에는 양지머리나 사태가 좋고요, 불고기 감에는 부드러운 육진의 우둔살이나 목살이 좋고요, 잡채는 씩 피는 맛이 좋은 다용도의 홍두깨살이 그 말인 거예요. 이걸 알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요리에 적응해야 맛있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요, 우리나라는 크게 14가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요, 소를 120가지로 분류한답니다. 소고기를. 왜? 머리부터 뼈, 내장, 심지어는 꼬리까지 다 잡수시는 나라가 대한민국 사람. 설렁탕 집에 가십시오, 소혀까지 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먹는 게 없어요. 오죽하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한국인이었다면 절대로 시험 안 받아. 왜? 뱀 잡아먹으면 되지 뭘. 뱀을 왜 그거 놔둬요, 놔둬. 여러분, 그런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게요? 모든 부위가 소중하다는 거죠.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나쁜 게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행기가 이제 승객들을 태우고 테이크오프 할 때 여러분, 부품 하나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비행기 안에 부품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비행기 안에 부품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난 깜짝 놀랐어요. 무려 450만 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부품 하나, 나사 하나도 제대로 제자리에 정확하게 균형을 못하면 비행기가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450만 개 되는 부품이 정확하게 자기 자리에 기능을 발휘해야 비행기가 뜨고 날아가고 또 착륙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거예요. 지체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모두를 귀하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교회 생활에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다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은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셨느냐?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은사를 주셨냐? 이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해 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신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이제 나오시는 분들, 최근에 예수 믿는 분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에게 믿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전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 같으면 세상 떠날 때 10,000원이라도 가져가야 되지.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총에 맞아서 우리 충격받았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애도의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무슨 재벌이 여기 계십니까? 우리 교회 포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재벌이 우리 교회의 교인입니까? 아닙니다. 다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평범한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지난 75년 동안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 땅의 세상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우리가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75년 동안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했기에 오늘의 포항중앙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고,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금년 75주를 맞아 우리 교회는 모두가 기쁨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요,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모 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30의 나이에 이제 부목사로 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함경도 어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아바이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함경도 아바이. 북청 물장수들, 그 고향이 주로 북청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함경도 어른들은요, 꼭 모이면 뭘 드시느냐? 국수를 잡수십니다. 신방 가도 국수만 줍니다. 밥 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1년 12달 365일 매주 국수만 주는 거예요. 나는 국수에 질렸습니다. 젊은 부목사에게 국수만 주니까 얼마나 배고픈지.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국수 잘 안 먹습니다. 6년 동안 국수만 잡숴봐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그 교회, 그 수천 명의 교인들에게 그 권사님이 들어가면요, 국수 맛이 달라집니다. 희한합니다. 그 권사님은 국수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국수를 그 맛있게 하는지 희한해요. 아무도 못해요. 그분이 들어가면 국수 맛이 다른 거예요. 이야, 나는 은사 중에 국수 은사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봉사의 은사 중에 그분만 들어가면 맛있는. 그런데 그분의 다 좋은데 하나 단점이 있어요. 그분은 일을 하면 입을 가만히 안 계세요. 꼭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수 봉사로 여전도 회원들이 그 주에 이제 몇 여전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젊은 여집사님도 들어가는데 매일 짝대기 들고 왜 이러노? 왜 이러노? 야단을 치니까 막 교회 와서 너무 야단 맞으니까 집에 가면 시어머니한테 야단 맞고, 교회 국수 봉사하러 오면 저 권사님한테 야단 맞고. 그래 한 번은 주일날 저를 찾아왔어요. 여전도의 회장 젊은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좀 저 권사님 좀 말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시험 받고 식당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봉사하는 건 좋은데 너무 야단치니까 이분들이 다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에 맞춰 뛰어갔어요. 가니까 아니가 다를까 딱 세워놓고 그냥 일장 훈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니까 목사님 왜 오셨습니까? 권사님 잠깐만. 자, 다른 분 나가 계세요. 그리고 다 내보냈어요. 권사님은 하고 주방에 딱 만났어요. 권사님, 나는 권사님이 해주시는 국수가 너무 맛있어요. 내가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국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주일 동안 국수만 기다렸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탁 웃으면서 아이고, 목사님이 국수를 그래 좋아할 줄 몰랐대. 속으로 할 수 없다 하신 거예요. 권사님 너무 좋은 축복을 받았어요. 권사님이 해주는 국수 너무너무 교인들이 좋아한다.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표정이 달라요.
그런데 권사님, 그 다음 말이에요. 권사님 잠깐만 이래요. 권사님 좀 야단치지 마라. 권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인데, 온 교인들이 좋은데 왜 젊은 집사들 야단치는겨? 웃으면서 축복하면서 모르면 좀 잘 가르치면 되지. 그러니 젊은 교인들이 좀 싫어하잖아. 권사님 웃으면서 일하면 안 될까요? 딱 한마디. 그 다음 주 달라졌어. 권사님이 화를 안 낸다.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내 말에 시험 받고요, 나는 목사님이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국수 안 맙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 때문에 국수 못 잡수시면 어떻게 돼요? 나 잘릴까봐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권사님이 시험 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권사님 마음을 만져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부터는 아주 행복하게 권사님이 젊은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니까 교회가 그냥 평안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갖고 불평하고 야단치고 남을 못한다고 비난하고 책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소중한 거예요. 은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6절에서 8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은사의 종류는 아주 다양한 거예요. 자, 한번 6절에서 8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서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 예,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은사가 7가지 나옵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은요, 남의 앞길을 점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거예요. 섬기는 은사입니다. 봉사하는 게 기쁜 분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님들, 구역자님들 아주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구원이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남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남의 아픔을 닦아주고 남의 마음에 힘을 주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구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구제합니까? 내가 보니까요, 돈이 있다고 구제하는 게 아니야. 특별한 마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저 남의 아픈 사람들을 보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에 서로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다스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리더십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야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긍휼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는 절대로 남을 여러분 함부로 대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귀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게 준 은사를 무엇하다 왔느냐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 은사를, 여러분, 내게 주신 특별한 선물을 여러분들이 재능을 기부하고 물질을 기부하고 믿음을 기부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로 돕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칭찬받고 영광의 멸류관을 받고 상급받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다 구원받습니다. 여기 구원 안 받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다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포항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